마지막 때는 무슨 뜻을 얘기합니까? 성령의 때. 성령의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때예요? 성령의 때. 성령의 때예요. 성령의 때. 그럼 이때는 모든 것이 마지막입니다. 세상 되어지는 모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바꿔지는구나. 전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엄연히 반복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거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럴 수밖에 없나? 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노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벌어질 겁니다. 그 계시를 내가 알고 그러고 나서 내가 성령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먼저 기독교인들은 말만 들어도 그 이름만 알아도 아는 분이 있어요. 김형숙 교수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100세가 돼가고 하는데 김형숙 교수가 말씀하신 것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은 긴 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한 거죠? 긴 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 뜨자마자 한마디로 또는 세 마디로 하시란 말입니다.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눈 뜨자마자 세 마디만 하세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빌립보서 4장은 매일 단독하세요. 인생의 기적이 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의 세 가지 비밀이 이대로 따라 하시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요. 찾아보세요. 다 찾았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말이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거하고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 밑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보게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침 기도,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아침인데, 아침 기도는, 그럼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즉 완벽한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들. 하늘에서 오신 분, 천국에서 오신 분,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모두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 무엇이더라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는 하루 단 5분 한마디로 반복하세요. 1만 명이 경험한 응답의 비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루 한 번 성령님께 3마디 반복하세요. 이 긴 기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신학교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숙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긴 기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단 간단하게 한 대만 들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요, 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더 말도 길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룬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은 유명한 나이 많으신 대학교 교수가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고? 나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우리는 기도하고도 받았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건 주시는 거고, 살게 할 거라면 살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고 되게 만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긴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라 생각가지고 많이 기도했죠. 그래서 그게 지겨웠죠. 귀찮았어요. 한 번 또 하고 또 한 번 또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반복을 해서 뭐를 한다고? 반복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방언 기도. 알지는 못하니까 입에서 나와 또 이렇게 나와. 근데 하루도 못 벗어냈어. 그래서 그거 따라서 하느라 흉내내고 엄청나게 따라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지겨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반응 안 한다고 그랬어요. 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 간단하게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귀찮게 하지 마.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해야 될 것과 싫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줬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의 문제라든가 내 몸의 문제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두려울 거야 안 두려울 거야?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이루라 그러게 이룰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디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플 때에다 손을 얹어요. 하나님, 내 여기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걸어가셨으니 내 아픈 부분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막는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안 풀려?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내가 이러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사업을 풀릴까요? 물어봐. 그냥. 목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그 기도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끝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때를 위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하다못해 신학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요, 대학교 교수 박사인데,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막 떠들고 막, 그게 음성이 있는 거야, 그게? 사람의 음성 속에 뜻이 다 비가 있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새로운 길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 때가 됐고 또 시작이 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야죠. 나도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난 놀라버렸어요.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시나? 이렇게 하면 진짜 될까? 그냥 의심이 들어갔어요. 그걸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걸 기회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손을 거기다 얹어. 결국 하나님을 부탁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 얹은 이 부위의 통증을 치료해 주세요. 그 손을 내려봐요. 진짜 낫나면 해봐요, 해봐. 목사가 해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많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의 이름을 몇 사람만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 왔고 진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왔어요. 이건 성경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죠? 요한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완성복. 완성복음. 완성복음. 이게 완성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내가 왜 산상수훈을 선택했을까? 산상수훈은 노지만 들었죠. 네. 들었는데 들어도 그 말, 들어도 그 말, 안 들어도 그 말. 거기서 뭐 얻어지는 건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라도 내가 너에게 죽게라는 소리도 없어. 근데 여러분 거기 매달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목표로 해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원 5월 11절 거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을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유를 준다. 응? 율법을 진리로 율법에서 안겨주겠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된다. 율법을 진리로 안겨주겠다는 말이죠. 네. 그럼 진리를 내가 받는다는 말이죠. 네. 그럼 내가 진리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란 말이죠. 이제 아들. 그럼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그 이상이 없잖아요. 아들 이상 그 이상 없어요. 없죠? 그 교회를 떠나면 강제로 떠나려는 건 아니에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들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 이상은 안 돼. 할 필요도 없어.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거기가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나 생명이 됐는데 뭐 생명이 됐다는 게 바로 뭐야? 내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잖아. 그렇죠? 네.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하나 되는 방법이 한번 나왔죠? 우리 뭐가 있어요? 죽어요. 죽어요. 자,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 마음. 네. 그렇죠? 네. 마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처소를 증거하기를 원해요. 거기다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짓기를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감동되고 기뻐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거기다가 처소를 만들 거야. 그럼 하나님이 처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 누가 오는 거야? 아버지. 내 마음 안에 처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오면 나는 뭐가 되는 거라고? 아들. 아들 그리스도 곧 아들은 또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뭐가 다 있어요? 아들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처소를 준비하시면서 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준비했어요? 아들 되게 성전을 지었죠.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었죠. 누가 지은 거야? 하나님 지었죠. 누가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면 그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성전은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자연적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들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시할까? 감사해야죠. 진짜 좋은 일 하십니다. 진짜 내가 기대했던 것인데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은 응접실에 큰 글씨로 써놓은 게 있어. 그건 누가 썼냐면 운무화백이 있는데 운무화복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경천애인 이렇게 썼어요. 경천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뭐 때문에 써주시냐 하면 내가 진리의 율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소를 만들었어요. 그때 운무하백이 딱 그걸 보시면서 글을 써준 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도 동작기도 들어서 또 엇박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 글자 쓴 거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마음의 평안이 딱 찾아와요. 함부로 써주시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써주고 돈을 파는 분도 아니신데 하나님 써주시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를 존경하고 있어요. 그 운동하백이 몸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나한테 치료를 받기는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경희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그러시는 분인데 자기 딸이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의사가 절대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운무하백은 꼭 가야 돼. 그래서 그 운무하백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의사들이 저기 미국가면 신문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는 좋겠습니까? 그래서 양념 조금 더 하지 마세요. 내가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치료해 줬어요. 깨끗하게 났어요. 그리고 경희대병원에서 치과를 받았어요. 그때 의사가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치료된 거냐고? 그래서 의사한테 내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럼 그분 선생님은 돈도 많으시니까 계속 받으시라.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치료했어요. 매일마다. 한 번도 안 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써주시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가능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분이 우리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음성 들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들려주셔야 돼요. 아버지, 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 말만 하면 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일주일만 지나면 완전히 많이 바꿔져요. 참 무섭도록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무엇인가? 뭐죠? 무거운 짐진 것이 뭐예요? 율법적 신앙생활. 율법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럼 그거를 뭘로 바꿔준다고? 진리로. 진리로 바꿔준다. 그 진리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응? 내 안에 어떻게 찾아야 돼요? 도끼마저. 도끼마저. 성령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성령. 성령을 찾아보면 거기에서 정답이 딱 나와. 그럼 아, 이건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을 보내고 진리로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준비해 놨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무거운 짐 지어가지고 짜증내고 그게 하루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두게 해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해석이 딱 나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데
윤리적으로 가지는 겸손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윤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데 윤리적으로 가지는 겸손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그런 겸손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겸손은 바로 내가 진리를 주어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그 율법적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해줄 수 있다면, 그래서 진리의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5장 6절 보게 되면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분이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의라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의를 줄이고 의를 목마르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줄인다고 하는 말은 배에 나오는 말인데, 이 줄이고 배고픔이라는 말인데 사는 해석을 보면 일상생활에 대한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편에서는 앞에 배에 나와서 나온 말로 이것은 일상생활에 배고픔을 굶는 걸 말하는데 밥을 먹지 않아서 배고프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목마름이라는 것은 팁사우라는 말인데 물을 마시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목마르다는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육신적인 배고픔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이 말씀을 잘 간파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파하려면 요한복음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에 의도가 있을 것인데 이 여정 과정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것인데,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땅 광야에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아주 기적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의 의에 대해서 목마름의 훈련, 영적으로 배고픈 훈련을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동원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죠?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목이 말랐던 장소가 마라인데, 마라는 쓴 고통이라는 말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마라는 말은 대부분 일국이라는 의미로 썼던 것인데, 그 마라는 당시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을 새롭게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새롭게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에 너희에게 생수가 되지 못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생수가 되도록 바꿔주셨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단물을 먹었죠? 그게 바로 산상수원인데, 산상수원이 바로 뭐예요? 물을 고치는. 그렇죠. 산상수원은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됐죠?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까 도끼마저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도끼마저가 뭐죠?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골방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골방을 가져서 거기서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발견해야 되냐면 잘못된 것을 딱 발견하는 때가 와요. 아, 이게 그거구나. 알게 돼요. 그때 하나의 응답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도 하늘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계속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기쁘고 좋은 것이 필요 없어요. 그 속에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끼마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끼 꼭 해야 돼요. 아셨죠? 걸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모르면 물어보는 것보다는 찾아봐야 돼요. 뭘 찾아요? 산상수훈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아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은 알게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